모두 모여라! 예배 시간이다! 주변을 정리해요. 성경책을 준비해요. 헌금을 준비해요. 핸드폰을 꺼요. 바른 태도로 예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려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즐겁게 보냈나요? 어느덧 1월이 지나고 벌써 2월 달이 되었어요. 이제 이번 주부터 개학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방학이 지속되는 친구들 있을 텐데 우리 그래도 이번 한 주간도 학교 생활도 잘 하는 다짐으로 또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네, 우리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 회개와 고백 그거를 통해서 우리 함께 회개하며 기도해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내 눈이 잘못 본 것을 용서해 주세요. 내 입이 불평하고 죄 지은 것을 용서해 주세요. 내 손이 죄 짓고 내 발이 옳지 않은 곳을 간 것을 용서해 주세요.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죄를 이기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50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따라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 들을 준비 되었나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쫑긋하고 말씀 들어요. 오늘의 제목은 누구나 구원받는 나라예요. 오늘 주제 말씀은 짜자잔. 우리 함께 합독할게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7장 50절 말씀. 아멘. 세계 2차 대전 직후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긴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오디션에 새로운 방식이 도입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심사위원들 앞에서 참가자들이 직접 연주를 하는데 새로운 방식은 바로 장막 오디션이었어요. 심사위원들은 지원자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커튼, 장막으로 가려놓고 심사를 하는 제도로 아무 편견 없이 순전히 음악 실력만 평가하기 위해 도입한 방법이었어요. 장막 오디션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이 세계의 클래식계의 음악계의 연주자는 100% 남자였대요. 그것도 대부분이 백인 남성들이었대요. 당시 여성과 동양인은 힘이 약하고 폐가 튼튼하지 못해서 플룻이나 트럼펫을 잘 불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또 손도 작아서 바이올린이나 피아노를 연주하는데 불리할 거라고 여겨졌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장막 오디션이 시작된 이후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비슷한 시기에 미국 뉴욕에서도 이 장막 오디션을 처음 도입했는데 그때 선발된 4명의 바이올리니스트가 바로 모두 여성들이었대요. 독일의 뮌헨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장막 오디션에서도 트롬본, 나팔처럼 생긴 큰 악기인데 트롬본 부분에서 만장일치로 뽑힌 지원자가 여성이어서 모두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그동안 음악인들이 가졌던 편견이 모두 무너진 거죠. 이 장막이 그들의 편견 어린 시선을 가려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편견 없이 바라보신다는 사실 말이에요. 예수님도 우리를 편견 없이 바라보세요. 장막 오디션 내 심사위원들이 참가자들의 음악 실력만을 바라본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확인하시거든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우리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원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한 사람의 사랑을 확인하셨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봐요. 어느 날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어요. 예수님은 시몬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는데 갑자기 한 여자가 찾아왔어요. 성경에서는 그녀를 죄 지은 한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 여자는 오랫동안 동네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무시를 받으며 살았던 것 같아요. 어떤 죄를 지은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여자였어요. 그 여자는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감히 예수님의 얼굴도 바라보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실 것이라고 믿으며 그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가져온 향유를 부어드렸어요.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은
그 모습을 보고 혼자 중얼거렸어요. 저 여자는 죄인인데 저 예스란 자가 진짜 선지자였다면 그거를 모를 수가 없었을 텐데. 시몬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여자의 행동을 그저 받아들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큰 죄를, 저 여자는 큰 죄를 지었던 사람 아니야? 감히 여기에 들어오다니.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자의 행동을 보시고 잠잠히 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여자를 보고 있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았다. 그것도 모자라 내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그녀가 나를 많이 사랑하였으니 나도 그 많은 죄도 용서받았다. 그리고 그 여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여자가 그토록 원했던 것, 그러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었던 것을 예수님이 주셨어요. 예수님은 감격하는 여자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자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했을 때 예수님은 그가 가장 바랬던 대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위험한 선언이었어요. 죄를 용서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도 죄를 용서해 줄 수는 없었어요. 단지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대로 이 동물의 제사를 드리며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제사장도 아닌 이 평범한 목수였던 이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죄를 어, 용서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은 정말 이 당시에는 신성 모독죄라고 해서 하나님을 모독한 죄라고 생각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언행을 목격했어요. 그들은 마음만 먹으면 당장 다음 날이라도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고발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셨어요. 눈앞의 여자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는 그 그녀의 죄를 용서한 것으로 인해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하셨는지 신경 쓰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오직 여자의 사랑만을 확인하셨어요. 그 사랑 안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과 소망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 사랑을 확인하신 예수님은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자에게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 말씀이에요. 그 선언으로 인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위험에 놓이셨으면서도 여자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거듭 말씀하셨던 예수님. 여자가 자신이 가진 단 한 가지로 예수님 앞에 보였을 때 예수님은 그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이 여자를 초대하셨답니다. 여자가 가진 단 한 가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었어요. 많은 부자들이 자신의 보화로,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얻고자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빼앗고자 했어요.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했어요.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가지고 찾아와 자신의 믿음과 사랑을 보여드린 그런 사람들만이 죄를 용서받았고 병이 나았고 또한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영생을 얻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도 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 생각과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마음대로 평가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예수님께서 가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소중한 존재로 바라보세요. 소중한 존재인 우리 모두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고백하며 누구나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고 소망하길 바래요. 우리 같이 큰 소리로 그 주황색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고백하는 자라면 누구나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어떠함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은 작고 어리지만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작은 전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이에요. 이번 주 달달 말씀은 누가복음 7장 50절 말씀입니다. 함께 외워주세요. 2월 18일, 19일에 겨울 성경학교가 열립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요.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오늘 2월 첫째 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보내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